오늘 특별히 무슨 날이냐면 예루살렘의 날이에요. 예루살렘의 날, Yom Jerusalem.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동국의 벽이 있는 곳에서는 청년들이 아주 그냥 힘차게 뛰고 춤을 추고 이 셀레브레이션 축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우리 전 세계 믿는 자들의 공동 성소예요, 거기가. 왜냐하면 앞으로 오는 땅도 어떻게 오죠? 새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나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는 예루살렘이 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는 서쪽에는 서쪽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이 통치를 지배를 하고 동쪽 예루살렘은 요르단이 지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쪽만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다가 동쪽은 요르단이 지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1948년 회복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아랍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났죠. 1차, 2차, 3차. 그런데 5차까지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3차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6.1 전쟁이거든요. 오늘 이게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1967년 6월 6일에 그러니까 6월 6일 다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9일 오늘이 예루살렘의 날로 선포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셀레브레이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6일 6.1 전쟁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는 6.1 전쟁 때 비로소 예루살렘을 전체를 다 탈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다 통치를 하고 있는데 아랍연합국에서는 지금 다시 또 예루살렘을 둘로 나누자고 그러죠. 팔레스타인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은 전 세계 믿는 자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6.1 전쟁 때 왜 6.1 전쟁이 유명하냐면 7일째는 무슨 날이죠? 샤밧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7일째는 전쟁을 하면은 꼼짝 못하게 이제 당하게 되니까 이 전략적으로 전쟁 전략적으로 6일 안에 이 전쟁을 끝내야 돼요. 6일 안에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다행히 4일 만에 예루살렘을 탈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오늘 예루살렘의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룰이 바뀌었다 그래요. 전쟁 시에는 샤밧 때도 싸울 수 있다라고 그 리더들, 그 랍비들, 그 사내들인 랍비들이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탈환으로 이스라엘은 승리의 날이지만 한쪽이 승리의 날이면 한쪽은 무슨 날이죠? 치욕의 날이기도 하죠. 한쪽은 지니까. 그 아랍권, 즉 팔레스타인에게는 치욕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도 성전산 쪽은 이슬람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찻새만 나오면 어디서 봤는지 저 멀리서 기도하지 말라고 괌을 질러요. 저도 그때 올라갔을 때 제가 이제 좀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괌을 질러요. 자기들도 그것을 아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자매가 그때 이스라엘에서 만난 자매인데 자기는 그 성전에서 쫓겨났다 그래요. 그 자매가 예루살렘에 몇 달 동안 한 석 달을 살면서 매일 성전산에 올라가서 몰래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성전산을 지키는 그 이스라엘 군인인지 팔레스타인 군인인지 모르겠어요. 모슬렘 군인인지 모르겠는데 와서 이제 너는 다시는 성전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근데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저는 괜찮지만 다들 떨고 있네요. 조금 온도 높여주세요. 쫓겨났다 그래요. 왜 그러죠? 그 성전산이 뭐죠? 성전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죠? 모리아 산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드리던 곳이잖아요. 그 번제드리던 그 장소가 뭐가 됐어요? 지성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번제드린 장소가 지성소가 된 것이고 더 크게 나가면 성소가 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장소가 그렇게 유명한데 솔로몬이 그 성전이 지어졌고 바로 그곳에 지성소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유대인들은
성전산에 함부로 못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가 다니다가 그 성전산 거기가 넓어요. 광장 같아요. 광장 같은 곳에 걸어 다니다가 실수로 지성소를 밟을까봐. 혹시나 지금 많은 전쟁으로 이 옛날 예루살렘이 아주 땅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지성소를 밟을까봐 못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좀 더 진실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좀 더 진실하고 진지한 예배였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 저희들이 오순절을 준비하는 저로서 참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진지한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오멜 며칠째죠? 오늘이 오멜 43일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 초실절부터, 올해 초실절부터 43일째라는 얘기죠. 그동안 우리가 보리 한 움큼씩을, 즉 오멜씩을 계속 계수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부터 6일 후면 며칠이 되죠? 49일인 거죠. 오늘이 43일이니까 6일 후면 49일이 되는 거죠. 49는 7 곱하기 몇이죠? 전 산수를 잘 못해서 7 곱하기 7을 하면 49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뭐라고 부르죠? 77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7일에 7번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77절에는 이스라엘에서는 룻기를 읽어요. 룻기를 읽어요. 그런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룻기를 읽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접붙임으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접붙임 때문에, 그리고 오순절 그 77절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거기 접붙임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룻기를 읽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룻이 결혼한 사람의 이름이 뭐죠? 보아스죠. 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바로 무슨 때냐면 보리타작을 할 때예요. 보리타작. 그래서 모든 절기는 이 그 농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보리타작 때라 같은 보리 농사를 지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룻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늘날 바알의 절기를 지킨다고 말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사실은 지난주에는 찾지를 못해서 성경에서 참 되게 예민하고 중요한 말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을 찾았어요. 그 말씀을 어디서 찾았냐면 사사기 2장 13절에 나와요. 사사기 2장 13절에 나오는데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기 두 보세요. 여기 나오는 거 맞죠? 여호와를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는 다 버리고 뭐만 섬긴다고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사기 2장을 전체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게 오늘날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나? 제가 지난주에 오늘날까지도 바알의 영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여기 보면은 아스다롯이 나옵니다. 그죠? 이 아스다롯이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냐면 그 바빌론 이름으로 또 페르시아 이름으로 이렇게 그 나라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이름이 바뀌기를, 아스타롯이 나중에는 아세라로 바뀌어요. 다 같은 여신이에요. 여신, 여자신. 아세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슈타르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바뀐 게 이슈타르에서 이스터로 바뀌었어요. 이스터로 바뀌었어요. 이스터가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이게 조상의 언어는 아스타롯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이스터는 어떤 절기죠? 네,
이 부활절이 제가 말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절기라는 얘기예요. 저는 성경의 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계속 하면서 항상 제가 부활절에 대해서 이것을 얘기를 할 때 엄청난 영적 공격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이가. 제가 몇몇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꼭 부활절 설교를 하면은 꼭 떠나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세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스타롯은 여신이에요. 아주 그냥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에요. 이게 풍요해지려면 인류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 지으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엄난의 영역에서 다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부활 사건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부활 사건은. 그러나 부활 절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럼 부활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언제부터 첫 부활절을 지켰는가? 아주 그 정치적인 배경이 많이 개입이 돼 있지만 AD 325년에 로마 캐톨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AD 325년에 로마 캐톨릭에서 부활절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리스 동방 정교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 그럽니다. 엄청나게 반대를 했지만 로마 캐톨릭에서는 결국 자기들이 이 에스타롯을 섬기기 위해서 봄의 여신이에요. 또 봄의 여신 그래서 춘분 때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 봄절기 첫 주에 이스터를 섬기기로 했는데 이거를 어디에다 붙였냐면은 그냥 시작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안 믿으니까 부활절에다 넣은 거예요. 부활 사건에다가 이걸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부활 사건을 뗄 수가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고 아무 그게도 없었던 이 부활절이 AD 325년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그 시대에 다른 주교들도 반대가 많았지만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그 봄의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터를 부활절에 붙여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저는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제가 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가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절기로 교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라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부활 절기를 말했지 부활 자체를 말한 건 아니에요. 부활 사건은 아주 중요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오순절 77절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아까 제가 그랬죠. 그 룻기 메길라가 바로 룻기인데 룻기를 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룻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룻기 하면 우리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방인 룻으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고 또 접붙임을 통해서 유대인 룻으로 또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그 모압 땅으로 갔다가 어디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룻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룻기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가 아마 작년 오순절 설교 때도 이 게율라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룻기는 우리의 개인적인 구속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방인이었던 룻이 결국은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유대인이 되었어요. 접붙임이 됐어요. 그럼으로써 이 어떤 그 구속, 개인적인 구속이 결국 국가의 구속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아주 룻기 통해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게율라는 히브리어로 구속이란 단어입니다. 구원, 구속. 제가 금요일날 중국 교인들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점심때. 한 자매가
다시 우리가 이게 기도 모임을 하자, 또 말씀을 좀 하자. 그래서 그래 하자고 했는데 그 자매가 말이 우리가 다시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아주 그냥 정의의 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하자. 그냥 수요일날 우리 사무실로 와라. 그래서 이제 모이기로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 모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개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는 너희들이 성장하면 교회가 같이 성장한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서 너희들이 와서 뭐 주세요 이런 기도 훈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프레이징하는 기도 훈련을 하자. 하나님을 더 높이고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정말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님 되심을 주님의 왕 되심을 창조주 왕이심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프레이징하는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개입을 하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될 수 있다.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너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가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거다. 그랬더니 다들 조용히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프레이즈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프레이징이. 그러고 나면 성령의 임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롯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게율라를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구속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해보면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내가 아직 바로 서 있지 못하는데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기 어머니가 육신의 생명이 다해가는 아주 아픈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말씀을 잘 몰라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너의 어머니를 중보하라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또 이 77절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시편 67편을 읽어요. 시편 67편을 읽는 이유는 이 시편 67편은 히브리어 단어로 49단어로 짜여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67편을 읽어요. 시편 67편은 히브리어 단어 몇 단어가 됐다고요? 49단어. 49은 뭐와 상관이 있죠? 77절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10시 반에 공동 예배로 제가 인도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올해 오순절 설교는 이걸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 맞은편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토라 말씀을 너희들이 받으려면 백성들을 모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이건 다 몇 분 설교를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토라의 말씀을 너희 백성들이 받으라. 그래서 옷을 씻어라. 그리고 준비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준비가 됐을 때 이 그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라고 했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씀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을 지키겠다고 응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대답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장면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약혼관계로 시작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약혼관계 이게. 77절의 중심은 바로 핵심은 바로 하나님 신랑과 이스라엘 신부의 결혼관계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의 결혼 절차를 알게 되면 좀 더 이해가 가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먼저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
이게 한국 성경에는 정혼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는 정혼하면은 본 결혼을 말하는데 사실 약혼 관계예요. 이제 약혼을 하면 아직 약혼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같이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부부로서 결혼은 약속을 한 거예요. 출애굽 19장에는 약혼신 개념인데 육체적으로 동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서로 케투바에 들어가는 거예요. 케투바. 케투바가 뭐죠? 결혼계약. 우리나라에 결혼할 때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결혼할 때 보니까 성혼 선언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주 곱게 잘 보관해라 그래가지고 무슨 아주 특별한 종이에 넣어서 줘서 저도 이제 성혼 선언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고 백성들은 네 저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한 이것은 바로 케투바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 계약이라는 거예요. 약혼 계약서. 약혼 계약.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 1년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옛날 그 고대 근동에서는 1년간을 기다렸다 그러는데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약혼을 하고 나면 이제 정혼을 하게 되죠. 약혼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주 이해가 되는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사실 이게 정혼이 약혼이에요. 이게 단어 언어 게임이기도 한데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이니까 약혼이 맞죠. 정혼은 정식으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들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사였다.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가 약혼만 해놓은 상태고 같이 동거하지 않은 상태인데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예수야께서 언제 혼인잔치가 있죠? 언제 혼인잔치가 있죠? 초막절에, 장막절에, 초막절이나 장막절 같은 말이죠. 장막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래서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장막절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절기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장막절에 지금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준비가 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결혼식장에 들어가죠. 그죠? 준비가 된 뭐가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오일이 그 오일이 뭐죠? 말씀이라고 돼 있죠.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실 때 같이 혼인잔치로 들어가고 준비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 이 처녀는 뭐가 준비가 되지 않았죠? 오일이 not enough 오일이 있었지만 that's not enough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not enough oil 준비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는 어디로 들어가요? 잔치 문은 닫히고 밖에서 울며 이를 갈비 있을 것이다. 자,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이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죠. 이 어리석은 처녀도 아주 꾸벅꾸벅 졸면서도 신랑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오일이 날이나 오일이 그냥 다 꺼져버렸어.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기름이 없어져 버렸어. 등불이 꺼졌어. 그러자 주님이 신랑이 오신다 하니까 이 아직도 등불을 가지고 있는 처녀만 슬기로운 처녀라 주님이 잔치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이 다섯 처녀는 문을 닫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더 이상 설명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저를 시온의 딸이라고 불러줬을 때 참 기뻤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 마이 굿니스 주님이 내가 시온의 딸인 걸 아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기뻤던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이유는 왜 이것을 결혼식에 비유를 하냐면 출애굽기 19장 17절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 밑에 이제 그 장막을 쳤죠. 그 장막에서 나와서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할 때 산기슭, 이 산기슭을 히브리 말로 뭐라 하게? 산기슭을 히브리 말로 뭐라 하게? 이게 풀어지면 이게 왜 결혼식과 연관이 되는가 이해가 돼요. 산기슭이 후파예요. 후파. 후파가 뭐냐면 아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릿보다 엄청 큰 달릿이에요. 저희 교회도 그 후파가 있어요. 그 후파 아래 결혼을 한 가족이 몇 가족이 있거든요. 후파는 큰 달릿이에요. 큰 달릿을 내 귀퉁이에 그거 막대기를 달고 꽃장식을 막 해서 그 유대인들 결혼식 보면은 위에 있는 후파 있죠? 그것이 후파예요. 그 후파가 바로 산기슭이에요. 산기슭을 후파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후파 아래서 결혼을 합니다. 이제 그 아래서 후파 아래서 케투바를 주고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고 백성들은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하고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 케투반 바로 토라라는 것입니다. 토라를 우리들의 결혼 계약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계약서를 케투바로 가는 것입니다. 77절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77절. 77절 영어로 뭐라 그러죠? Feast of Weeks. 그 일곱 주. Feast of Weeks.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죠? 펜타코스트. 펜타가 뭐죠? 오예요, 오. 국방부 펜타곤 오각성이잖아요. 펜타코스는 오순절이라 그러고 히브리 말로는 사실은 샤부옷이 7절절에 가깝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절절이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시내산에서는 토라가 탄생되었어요. 토라 버스데이예요. 그런데 시온에서는 시온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에서는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제가 이거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그 샤봇 이 오순절 절기가 되어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시내산에서는 토라가 탄생이 되었고 시온산에서는 뭐가 탄생됐다고요?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을 신약에서 주셨다고 하지만 사실 새 언약은 신약에서 온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31장에도 주셨고 또 새 영은 에스겔 36장에도 주셨고 이 그 새 언약, 새 영 이것은 어떤 신약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 에스겔로부터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구약이라고 옛것이 아니고 신약이라고 새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40일 밤낮을 지내다 와서 보니 한 사건이 터졌어요. 무슨 사건? 모세가 내려와 보니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금송아지 사건. 제가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이게 포인트가 좀 빗나갈까봐 제가 금송아지 사건 다음에 말하기로 하지만 일단은 이 금송아지는 가 나오고 난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32장 한번 열어주실래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요 분노하셨어요. 모세도 분노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몇 명? 3,000명이 죽임 바 된지라. 그 시내산에서 죽은 그 금송아지 때문에 죽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3,000명 맞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시온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시온산에서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에요. 자, 시내산에서 3,000명이 죽었고 시온산에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정말 1.1핵도 없어지지 않으며 이 시내산과 시온산의 그 역사적인 갭이 몇천 년이 흘렀음에도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성경은 정말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들어간 사건이나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들어간 사건이나 모두를 연결하십니다. 이제 제가 본문으로 들어가면 본문에 보면 사실은 제가 아마 48장을 잘못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본문에 야곱이 그 식구들 자기 그 식구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야곱의 70인 가족들이 모두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걱정하고 있죠? 식량 부족 걱정하고 있죠. 이미 뭐 밀값이 몇 프로 올랐다고 엄청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곡식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야곱의 이제 가족들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70인 가족이 이미 뭐 요셉의 사건도 있지만 이제 요셉이 미리 내려가서 있지만 아무튼 야곱이 이제 70인 가족들을 못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왜 가뭄이 생길까? 성경을 전체를 보면 항상 가뭄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가뭄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기를 교회에서 배제하고 안 지키고 아스타롯 아까 제가 성경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예배가 아직까지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 숭배가 되나요? 우상 숭배. 모든 전쟁과 질병과 가뭄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는 이 토라의 부재가 우상 숭배를 가져오고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기근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이 토라의 부재로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좀 해주시네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누가 기근을 땅에 보내요? 하나님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토라의 부재로 기근이 온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런데 왜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제가 포인트를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많은 설교들이 있죠. 아주 훌륭한 분들의 설교와 책과 좋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학문이라 그러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사람의 만드는 사람의 닥트린을 학문이라 그래요. 어느 날 사람의 지식과 학문은 아주 많이 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8년에 회복된 후 토라의 말씀이 많이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48년 이전에는 뭐 대체 신학이 있다 해도 뭐 대체 신학이 옳은 건지 나쁜 건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뒤에부터는 그 시내산의 그 토라의 말씀이 많이 회복이 돼서 정말 저같이 부족한 이 어린 여인에게도 이게 연약한 여인에게도 이 토라에 대해서, 샤밧에 대해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이것을 더 전파해라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지금 토라의 말씀이 많이 전달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듣고 자기들이 배우고 알고 온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아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 자아를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보다는 전통을 더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익숙하니까. 정말 우리가 진리를 들여다 밀어도요,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들여다 밀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 흔들리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해마다 부활절쯤 되거나 무슨 절기가 되면 제가 이 부활절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것과 우상숭배의 것, 이것을 나누다 보면 꼭 부활절이 나와요. 근데 부활절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져요. 나의 인식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랬죠. 내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 내 인식의 변화를 인정해야 된다. 변화 필요성을. 아무리 진리를 들이대도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온다라는 거죠. 기근은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인류적인 거죠. 이제 시온산은 앞으로 올 메시아 시대이고, 시온산 즉 예루살렘이죠. 오늘 예루살렘의 날을 맞이해서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나의 예루살렘도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닉의 시대가 오면 이사야 2장 2절 3절로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시온산은 앞으로 올 메시아 시대라는 것입니다. 말일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시내산, 시온산 뭐 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시온산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이 토라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율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숭배의 어떤 조그만 요소라도 이제 우리는 정말 나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